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들, 형제들 간의 관계가 또한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제물을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아벨이 가인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그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가인이 제물로 바친 땅의 소산이라는 그 단어 뜻 안에도 사실은 땅의 첫 소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처음 것을 드린 것이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린 것이죠. 제물 종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 하반부에 힌트가 있습니다. 5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제물을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받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마음 한 구석에 가인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주권, 모든 권한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할 때,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응답을 해주시건 아니면 더 기다리게 하시건 아니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타이밍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합니다. 자, 이 가인의 반응에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7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인 안에 있는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가인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씨앗이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결과보다 더욱 다스려야 할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매일매일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치 이 질문,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이 질문은 가인아, 네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그 죄의 결과의 상태를 네가 정말 심각하게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결과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떠도는 자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유리하는 자로 내버려 두시는데요. 가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입니다. 천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에덴에서 점점 더 동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3장 24절 말씀 참고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동편의 길을 막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쫓아내신 것이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쪽 그 편에서 지금 가인은 더 동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고 육신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어디까지인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